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많은 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이곳저곳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내려갈 때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한 2시간 반 걸린 것 같은데 올라올 때는 5시간이 훨 넘게 걸렸습니다. 운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났던 그 설레임과 감격이 있어서 만남이 주는 감동과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절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중심으로 해서 2년간 명절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설, 추석, 이런 명절에 미혼 남녀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 2위가 취업과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명절에 만났는데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언제 하니? 돈은 얼마나 버는데? 이런 말들이 제일 큰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또 명절 후유증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명절은 이미 지나갔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스트레스는 주지도 받지도 말고 올 한 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익히 들어왔던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어릴 적에 유년 시절을 보내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약 4km 떨어진 비교적 멀지 않는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이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혼인잔치, 혼례를 소재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생활을 합니다. 유목민이란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양고기가 되고 또 양고기와 더불어 함께 마시는 음료도 대부분은 포도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부족한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술의 용도와 술의 이해와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포도주는 그 사막에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던 음료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혼례가,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의 말들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잔치집에, 그것도 혼례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고 등록한 우리 주의자매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우리 교회는 이래저래 결혼식을 치른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렇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혼주 측에서 준비한 식당으로 가서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예식장에 붙어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와서도 예식에 참여해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식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예식에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곧장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식은 부득불 못 보더라도 음식이라도 챙겨 드시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준비한 음식이 모자라거나 빨리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당도 또 혼주 측도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이 당시에 혼례 잔치가 일어난 상황에 음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이 분위기를 다 깰 만한 심각한 위기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잔치를 배설한 혼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함께하는 지인들, 가족들도 얼추 비슷한 부담과 심각성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심각한 일들을 다 지켜보았던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문제 없는 세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관점은 그 문제가 나의 문제든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큰 문제는 너무 커서 예수님께 가져가지를 못하고 너무 작은 문제는 너무 사소하다고 여겨서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때문에 그 문제든 크든 작든 항상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앞전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일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지만 아주 사소한 이런 문제까지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포도주가 없는 상태, 저들이 포도주를 가진 것이 없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마련할 능력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3절의 말씀을 듣고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포도주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마리아하고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는 게 뭐예요? 이 일이 나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4절에서 다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이 사람들을 거북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불손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비단 요한복음 2장에 여기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로 찾아오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헬라어 기나이를 번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영어에도 우리나라 말에도 이 말을 번역할 만한 적절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과 상관없이 단순히 이 문자 그대로 이 귀나이를 여자여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자 나와 상관없는 어떤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정중한 의미가 들어있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사랑하는 아내 왕후를 부를 때에 쓰는 말이 바로 귀나이 여자여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뒤로 하고서라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사실은 단번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무안할 만큼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충격스럽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반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는 자식의 말, 행동, 양식, 습관, 버릇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충격스럽게 반응을 하셔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다리면서 응답받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채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응답의 은혜가 어느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과 순종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에는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의 그릇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자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집에 하인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할아버지는 돈 많은 할아버지이긴 하나 굉장히 구두쇠 할아버지입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의 회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일하지 말고 볏짚을 던져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줄을 꼬아라 라고 새끼줄을 던져놓고 볏짚을 던져놓고 가는 것입니다. 회갑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하지 않겠지라고 잔뜩 들떠있는 하인들에게 이 할아버지는 또 하나의 일거리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고
불평스러워서 그 할아버지가 던진 새끼줄을 사실 본체만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새끼줄을 던져주면서 했던 말은 새끼줄을 꼬되 길고 가늘고 단단하게, 길고 가늘고 단단하게 새끼줄을 꼬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평스럽죠. 그래서 어떤 하인들은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굵게 여물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하인들은 아예 팽개쳐두고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는 하인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줄을 따서 길고 가늘고 단단하게 저녁까지 새끼줄을 짰던 것입니다. 해갑잔치를 다 마치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주 큰 바구니를 하나 그들 앞에 던져놓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잘 짰느니 못 짰느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바구니를 던져주면서 자, 엽전이다. 이걸 너희들이 짠 그 새끼줄, 가늘고 길고 단단하게 꼬은 그 새끼줄에 엽전을 꽂을 수 있는 대로 꽂아서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 굵게 짠 친구들도 엽전에 구멍이 새끼줄이 들어가지 못해서 가져가지를 못하고, 아예 팽개쳐둔 사람도 가져가지를 못했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주인의 말에 일단 순종하고 나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지금부터 너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텐데 시키는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예수님이 시키신다면 그 일 그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의 집에는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외출을 했다가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또 찾아온 손님들을 위한 정결의식 용으로 담아두는 물이 항아리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오늘 가나의 홀레의 집에는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으니까 약 40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2-3통이 한 항아리에 들었으니까 이 항아리는 1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아 놓은 것이죠. 이 100리터 이상 되는 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물만 잔뜩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찬용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성찬용 포도주를 담는 교회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을 때 보면 포도주에 술 붓습니까? 물 붓습니까? 안 붓습니다. 술도 물도 붓지 않습니다. 항아리에다가 포도만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설탕만 집어넣어요. 그리고 밀봉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술도 물도 넣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에 어긋나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를 담아야 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 며칠의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누구는 알죠? 마리아는 알고 물을 떠야만 했던 하인들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져갔는데 포도주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술이 떨어져서 난리인데, 술이 아닌 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손님으로 오고 아직 어린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그 하인들이 다 져야 할 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 하더라도 물을 가져다가 술이라고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쫓아와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연회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었냐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 놓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그 아기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기 가득 출렁거리는 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1번,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2번, 항아리를 들고 갔을 때. 3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어느 게 정답이라 생각하십니까? 몇 번? 수능 아닙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몇 번요? 3번은 뭐예요? 3번. 저도 3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믿음의 기적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부어서 자, 포도주야 라고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물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넘겨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뭐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건너줄 때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나 안다고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9절에 뭐 떠온 하인이라고 했습니까? 물 떠온 하인이에요. 뭘 알죠?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 또 주의 은혜 계산하지 마시고 이해 득실을 따져보지 마시고 우리의 머리와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처음보다 그 다음이 낫고요, 그 다음보다 그 다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모두 다 좋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흐트러집니다. 어제 35년 만에 저의 고향 교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들 3명이 어제 저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35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는 다 아줌마들이 되어 있고 살도 기록기록 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그런데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모처럼 35년 전으로 돌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야기, 누가 누구를 좋아했던 이야기,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각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분명 가정이 다 다른데 가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점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남편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까지는 아니지만 남편들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마지못해 정대분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래 산다는 거예요. 임채신 집사님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상황을 수습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남편이 최고지 라고 마무리했어요. 처음 결혼을 할 때는 살자고 좋아를 하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그런 감정도 다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시작해보지만 받쳐주지 않는 세상과 경제가 점점 우리를 힘들게 지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만 안다는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날마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 새롭게 채워주는 그 은혜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걱정이었던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더 좋은 포도주가 되고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 직장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그 은혜와 그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